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아버지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리며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보고 듣고 새기며 화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멘. 듣는 모든 심령의 온 마음과 육체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킨 남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지만 이방인들 중에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이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데 뉴원이라는 거예요. 이전 거하고는 다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신지, 새로운 하늘과 땅, 신천지.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이단이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원래는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말이고 굉장히 은혜스럽고 복된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이 쓰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곧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상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겠죠. 그러니까 나의 백성을 기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어떻게 할 때 종에서 자녀로 된다고요? 어떻게 할 때 종에서 신분이 자녀로 바뀌냐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을 해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아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라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백성. 또 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백성, 사탄을 왕으로 모시면 사단의 백성이 되는 거고, 우상을 왕으로 모시면 우상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백성 때문에 기뻐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근데 부모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염려, 그럼 서로 간에 힘든 거지. 서로 사랑하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관계인데, 걱정거리, 근심거리, 아주 그냥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다. 이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 택했더니, 자녀 삼았더니 속을 뒤집어 놔. 우리 같으면 어때? 양자로 삼았다가도 파양. 아니야, 다시 호적파.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셔. 한번 언약하신 거를 바꾸실 수가 없으니 끝까지 고치려고 돌아오라고. 그 얘기가 성경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고 사랑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되듯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즉 천국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울어요. 그래서 교회만 가면 우는 분들이 있어요. 신원하고 호소하고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울 필요도 없고 부르짖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곳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비유예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죠. 어린아이가 죽어요. 노인이 요즘은 뭐 70이 60이고 옛날에 80이 70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0세 시대다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리밋이 있지만, 또는 어린아이도 20대 30대 40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10대 또는 그 이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곳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생,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히 산다, 이게 참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무슨 행사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뭐 북한의 김정은, 뭐 전 세계 많은 사절단이 참석해가지고 어떤 뭐 전승절이라는 행사를 했는데, 푸틴과 시진핑 주석이 나눈 대화가 마이크가 켜진지를 모르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온 세계에 알려졌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둘이 우리 오래 삽시다. 요즘 뭐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둘이 한마디로 불로장생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푸틴하고 시진핑이가.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자들은 이 권력 잡은 걸 놓기도 싫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걸어가면서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아, 요즘은 뭐 발전해가지고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중국의 리더와 러시아의 리더가 그런 말을 했대. 그 관심이 거기 있는 거야. 죽는 게 두려운 거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모두가 죽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곳에는 죽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그곳에는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살고 내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내가 따먹고 너무 내가 번 것으로 내가 사용하고 당연한 것이나 당연하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남이 산 것을 뺏고 남이 심은 것을 빼앗아서 내가 먹고 뺏기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당연한 거지만 당연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에는, 왜냐하면 천국은 정직과 진실이라는 가치가 철저히 지배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정직과 정의와 진실이 많이 있는 곳이야. 거기에는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21절 22절은 당연한 건데 당연시 되지 않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그러나 그곳에는 당연한 것이 당연시 되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나무들이 몇백 살 살잖아요.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빼앗거나 뺏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거짓되거나 부조리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뺏기고 진실을 말하면 욕을 먹고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사람이 수고를 했는데 헛수고야. 열심히 일해도 되는 게 없어. 얻어지는 게 없어. 근데 그곳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자녀를 말해요. 자녀. 생산한 것, 후손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후손들은 복될 것이다. 어디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아까 19절에 보시면, 이사야 65장 19절에 보시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
왜 울 필요도 없고 크게 큰 목소리로 부르짖을 필요도 없느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24절.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거래. 천국은. 근데 여러분, 가정이 천국인 곳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가정이 천국인 곳의 특징? 척하면 척이에요. 남편이 말을 하기도 전에 물을 가져왔어. 나 지금 물 마시고 싶었는데. 당신 얼굴을 딱 보니까 그래. 척하면 척이야. 네? 제 아내가 당신 지금 뭐 먹고 싶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쓰여있대. 척하면 척이야. 근데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대. 말하기 전에 듣겠대. 네?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사귀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척하면 척이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가사의 대중 가사, 가요의 가사이기도 한데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척하면 척. 관계의 친밀함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관계. 그곳에서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응답하시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듣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 땅에서도 가능해요. 관계의 친밀함,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형제지간에 척하면 척이야. 그게 관계가 굉장히 친밀할 때 가능한 거예요. 25절 또 그곳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아니 이리는 어린 양을, 늑대는 어린 양을, 사자는 양을 잡아먹죠. 근데 함께 먹는데 친구가 된대요.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는데 사자는 육식동물이라 소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같이 즙을 먹는데 볏짚을 먹는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래. 쥐새끼나 이런 거 안 삼키고 잡아먹지 않고. 그곳에서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거룩한 산이라는 표시 말인데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누가 이 말을 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누구의 말이냐? 회장님이 그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깨갱하는 거예요. 야, 김 부장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회장님이 시켰는데요. 그래? 그럼 해야지.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이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왕이 옛날에 한마디 하잖아요. 여기 있던 산이 일로 옮겨요. 없던 다리가 생겨요. 한마디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거죠. 능력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리가 없어서 불편하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 하면 다리가 생긴다니까. 그런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능력보다 더 큰 존재와 그런 능력이 있으신 왕은 말 한마디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지도 못했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직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느낄 뿐이고 그냥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정이 천국인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지금 아까 말한 부르기 전에 응답을 어떻게 해요? 안 불렀는데. 아니 물 가져오라는 소리로 안 했는데 물을 가지고 와.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그곳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슬픔이 없고 울 필요도 없는 곳.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도 없는 곳. 근데 우리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봤어.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설명을 해주시려고 애쓰셨어요. 왜냐? 이리와 늑대가 같이 지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공격적이거나 뭐 서로 죽고 이런 일이 없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내가 일한 그것을 그대로 먹을 거고. 근데 이 세상은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놨더니 힘센 사람이 뺏어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걸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을 우리가 아직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미지 형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예를 드신 거예요. 이런 곳이다. 뭐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됩니다. 소망이 없는 자, 우리가 한마디로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현재를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꿈도 없냐? 너는 비전이 없냐? 그런 사람은 힘이 없어요. 좀 메가리가 없어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 즉 미래에 어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이 넘쳐요. 그리고 지금이 어렵더라도 견뎌요.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지금 뭐 돈이 많고 아무리 지금 지위가 높아도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데에는 부조리가 많고 거짓이 난무하고 한 곳이나 그곳은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편에 남은 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힘쓰고 애쓴 자들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하여, 누리게 될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되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 불의한 세상에서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세상에서는 진실되게, 거짓되게, 정직하게 살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감에 있어서 천국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의가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득세하는 이곳에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을 빼앗기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도 오히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남아있는 시간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내 앞에 놓인 어려움과 환난을 잘 견디게 하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소망을 이미 알려주셨으니 그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